엘리에셀에 대한 그 사명 완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요. 그들은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분향단은 히브리어 미즈바흐 하케토레트인데요.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아흐와 분향,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성된 단어예요. 케토레트는 히브리어 동사 카타리에서 유래했는데 이 동사는 향기롭게 하다, 불사르다, 기름을 태우다, 분향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분향단의 크기와 위치를 살펴보면요. 분향단은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입니다. 이 1규빗은 1규빗은 456에 456. 그게 뭔 말이냐 456은. 45.6cm라는 거예요. 45.6cm. 456. 출애굽기 30장 1절로 2절에서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25절. 두 번째, 분향단은 네모 반듯합니다.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정방형, 정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네모 반듯하고는 히브리어 라바예요.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의 비교적 작은 정방형 제단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대신 또 대인 관계에서 반듯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욥기서 22장 21절 또 이웃과 화목한 후에 드리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세 번째, 분향단은 속죄소 맞은편에 두었어요. 속죄소 맞은편. 출애굽기 40장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기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가 마주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분향단은 독립적으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앞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쪽에 휘장, 그 쪽이죠.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증거계, 그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계 위가 지성소의 증거계 위,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여기가 지성소면은 그 지성소 앞에 성소 쪽으로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향단을 둘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도록 한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향단과 속죄소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긴밀한 관계. 분향단과 속죄소. 분향단 제작은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각목을 정금으로 쌌어요. 출애굽기 30장 3절에서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1절 24절. 바닥을 제외하고는 분향단 전체가 정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금단 또는 금향단으로 불리기도 해요. 출애굽기 39장 38절, 출애굽기 40장 5절 26절, 계시록 8장 3절, 역대하 4장 19절.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요.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네 뿔이 있어요.
분향단의 뿔, 호온이라고 하죠.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인데 케렌, 빛이 나다, 광채나다라는 뜻의 카란에서 파생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하박국 3장 4절. 뿔은 번제단을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따로 제작해가지고 본체와 함께 이어지도록 한 후에 출애굽기 30장 2절 전체 분향단을 정금으로 쌌어요. 출애굽기 30장 3절.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금고리. 금고리를 달아야 그 옮길 때 그 매는 채를 걷다 끼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단을 매는 채를 끼게 했는데요.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로 5절, 37장 27절로 28절. 그런데 분향단의 단은 금고리 둘의 위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고리 둘이 옆면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기퉁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4절에서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양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달라요. 처음 나온 금태 아래 양편에서의 그 편은 히브리어 찰라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갈비뼈, 옆구리.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앞구리가 아니고 옆구리예요. 옆구리.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나온 양편에서의 그 편은 히브리어 차드로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측면. 그러니까 양옆이라고 좌우측이라고 보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의 특징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서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지극히 거룩하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함이라는 뜻의 이 코데시가 두 번 사용된 최상급 표현이에요. most holy. 그러나 분향단이 놓인 위치는 확실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증거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부친이에요.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누가복음 1장 9절의 기록을 볼 때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도 이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했던 게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분향단에 적용된 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의 한 기구로 취급됨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켜서 내소에 속한 단이라고 했어요. 내소에 속한 단이다.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향에 있어요. 향은 뭐로 비교가 돼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가지고 번제단에 그 불을 걷다가 넣으면은 번개와 우레와 소리가 그냥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만일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그건 유명무실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증거궤 앞에 있는 그 지성소가 아니고 증거궤 앞에 있는 그 휘장 밖 그 바로 그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준비해 두라는 말씀이에요.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은 향을 만드는 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7장 29절에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향품은 네 가지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첫째 소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압향은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유래했어요.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합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와요. 그 맛은 쓰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자랍니다. 둘째 나감형. 나감형은 히브리어 쉐헬레트예요. 쉐헬레트. 껍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사는 소라 혹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향조개예요. 향조개. 이 가루는 태울 때 진한 향을 내고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해서 오래가도록 도와주며 철저히 부수어질수록 향기를 더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세 번째,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 이 풍자향은 히브리어 헬베나로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을 가리켜요. 페룰라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강한 향의 진액이고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예요. 레보나. 희다, 화이트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했어요. 라반. 고대로부터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 보스웰리아 추리,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니고 있어요.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본래 부패를 방지하고요.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은.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는데요. 때때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끊지 못할지며는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 늘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즉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임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을 찌니는 히브리어 카타르예요. 카타르.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 향을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천사가 금양 내에 우리의 기도를 다 모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 들어가겠지. 5번째,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 자라인데 이 자라는 주루의 분사형이에요. 주루. 원래는 곁길로 들다라는 뜻이에요. 곁길로 들다. 여기에서 이상한, 이방인의라는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KJV 성경에는 스트레인지, 이상한,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any other, 다른 어떤, 그리고 NEB 성경에는 인정되지 않은, unauthorized, 인정되지 않은으로 각기 번역되고 있어요. 여기 다른 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향 자체보다는
분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 그런 것은 바깥에 번제단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깥 번제단에서. 분향단은 오로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입니다. 성막 제작의 명령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거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여기는 무슨 실로 만들어라 무슨 색깔로 만들어라. 금으로 싸라. 그리고 각 기구들마다 그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각 기구들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본래 의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각 성물들의 기능을 그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결코 자기 생각대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하루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을 티시리월이라 그래요. 티시리월.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레위기 16장 29절, 34절.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서 향연으로 향을 피우니까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향연으로 증거계 위 그 속죄소를 가려요. 연기로 가려요. 향연으로. 그래서 죽음을 면한 거예요. 레위기 16장 13절.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위해 속죄하는데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로 19절. 근본적으로 죄인인 제사장의 손에 분향단이 접촉되는 동안 의식적인 부정을 입게 되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먼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 즉 성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향은 개인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상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 개인을 위해 사용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출애굽기 30장 37절로 38절에서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내가 좋아가지고 그 향이 좋아서 그 향기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향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구나 이 향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그 향기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또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컸을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2절로 3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매우 엄히 금하셨어요. 끊쳐지리라. 니크라트. 히브리어로 니크라트는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카라트에서 유래했어요. 영어 성경 KJV에서는 그러면 그는 잘라내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shall be cut off. then he shall be cut off.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거룩한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루가 복음 3장 8절로 9절. 그러면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 출애굽기 30장 6절. 맞은편인 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는 곳이에요. 레위기 16장 34절, 히브리서 9장 7절.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6장 20절, 9장 12절, 10장 11절로 12절.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곳,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 이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처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곧 위엄의 우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그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의 자리입니다. 둘째,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줘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